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먼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야 우리가 10명의 천년에 있는 이 비유 이야기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안에 세상을 크게 두 시대를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는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가 이렇게 한 시대요. 또 한 시대는 창세기 10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또 한 시대를 보고 있는 것을 나눈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어떤 시대를 말하는가?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그 안에는 4가지 사건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은 당신은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간은 두 번째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 사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본성에는 지울 수 없는 죄가 들어와서 인간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의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그렇게 차별하기 시작한 것이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피부색으로 나누고 성별로 나누고 지역으로 나누고 또 뭐 계급으로 나누고 교육 정도로 나누고 또 이념으로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때로는 자신의 목적을 따라 사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미투 현상을 보면서 이게 너무 좋은 운동인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사랑을 주는 대상으로 보는 것하고 자기 욕정을 채우는 대상으로 보는 것은 너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 안에 들어온 이 인간 본성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많은 운동들이 인간 사이에 있어 왔습니다. 프랑스 혁명운동, 흑인 해방운동, 여성운동, 노예 해방운동, 그리고 요 근래 미투 운동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운동이 있었죠. 인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운동을 일으키면서 애를 써왔어요. 하지만 우리도 알다시피 여전히 사회는 차별과 구별과 구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피해를 당해서 또 다른 쪽에 피해를 주는 식의 악의 순환 역사는 계속되어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이런 인간의 타락을 멈추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노아를 불러다가 산 꼭대기에다가 구원의 배를 만들게 하신 거죠. 그거는 아무도 찾지 않은 그곳에 이제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을 태우고는 세상을 홍수로 한번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났던 첫 번째 종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된 세상에서 인간은 자신이 있던 그 죄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된 죄의 세상을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또 이제는 아예 그냥 우주 자체를 없애버릴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다시 만들 것인가?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할 방법을 생각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만든 그 시대가 바로 창세기 10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시작된 시대에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샘플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 샘플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샘플로 딱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민족 안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일으키시고 또 예언자들을 일으키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건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느 날 그 말씀대로 정말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그 작은 마을에 당신의 아들을 타락한 인간의 몸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타락해버린 인간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를 따라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믿는 거예요. 나의 평안, 나의 안정, 또 나의 어떤 위로, 이거를 위해서 믿는 것이 종교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역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이 두 번째 시대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 바로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니 어떻게?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 다른 제자 요한도 요한일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다. 주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마지막 날이 심판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은 2000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이 마지막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정말 심판이 오기는 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 이후에 새롭게 구원의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창세기 6장과 8장의 사건, 즉 죄로 인해서 심판당하기 이전과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홍수로 모든 세상이 한번 심판을 당했던, 멸망했던 그 시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이후에 그것을 그대로 쭉 펼치는 거예요. 그 시간대를 쭉 펼치고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이들이,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가운데로 다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 인간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드는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과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셨으니 그때가 되면 두 번째로 세상은 끝이 난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종말의 시간대를 앞두고 있는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주님은 이 시대는 또 구원의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노아의 방주가 수십 년간 지어지고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그 배에 오르고 있을 때 그 배를 탈 수 있는 기회가 노아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주어졌지만 구원의 배에 탄 것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시작된 마지막 때이면서 아직 끝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직은 세상을 종결시키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종말이 눈앞에 있지만 아직은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지금은 정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참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교회는 오지만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안으로 완전하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은 거예요. 생각보다 적어요. 예수도 알아요.
십자가 의미도 압니다. 신앙을 이야기해보라면 얘기 잘해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이 말로는 굉장히 자유롭게 말은 하는데 정말 내 자신이 주님을 통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내가 정말 자유로운가? 나는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믿기보다는 되게 자기 자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나를 자유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마저. 그러니 내가 나를 믿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지만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내 삶의 태도와 내 방식은 그분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아라. 예수를 알아라. 예수를 만나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가 자유케 된다. 진짜 자유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구원의 때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를 알고 만나고 믿어서 정말 인생의 참된 자유를 내가 얻으며 누리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여신 이 시대, 분명히 종말은 찾아옵니다. 분명히 이 세상의 끝은 다가옵니다. 하지만 아직은 끝을 붙들고 은혜와 구원의 시대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구원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10명의 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라고 하는 그때가 어느 때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종말을 향하고 있는 이때에 아직은 끝을 붙잡고 은혜와 구원의 시간대로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하고 있는 이때에,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종말이 찾아오는 이때에, 그때에 천국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상황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10명의 처녀의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건 어떤 말씀일까? 이 말씀은 먼저 유대인의 결혼식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은 대개 밤에 이루어집니다. 추우니까요. 먼저 신랑이 자신의 신부를 데리러 신부집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신부는 자신의 들러리와 함께 빛을 밝히고 그리고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곳에서 일주일 가까이 큰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유대인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이때 이 결혼식을 위해 신부의 들러리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신부가 신랑 집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불을 밝히고 있어야 되고, 또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위해서 늘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혼을 위해 준비된 그 불을 가진 자만이 신랑의 집으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초대권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에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말일까요? 성경이 이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 미련함과 슬기로움을 이야기했던 것은 어떤 인격적인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미련하고 슬기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을 내다보는 지혜가 있고 없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없음을 얘기한다. 분명히 신랑과 신부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분명히 지금 신랑이 올 때를 대비해야 하고, 그래서 이제 곧 찾아올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앞으로 오게 될 그 시간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누구는 지금 당장 내 앞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직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싶은 것, 지금 내가 원하는 것에만 귀를 기울여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은 인생 앞에 놓여진 시간대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참고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의 요구 앞에 쓰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고 자녀들에게 기꺼이 시간과 돈을 지불합니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성도의 필요를 따라 존재하는 것이죠. 슬기로운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녀들은 관심은 오직 지금의 나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아시죠. 하지만 우선순위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둘 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을 두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등에 불을 밝힐 기름이 있고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신랑과 신부와 더불어 잔치에 들어가려면 필히 밤을 밝힐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도 한 부류는 언제 올지를 모를 신랑을 위해서 늘 기름을 준비하고 불을 밝히고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는 자기 생각에 취한 사람이니까 모든 것을 내 생각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이니까 내 생각에 신랑이 이때 오겠지, 신랑이 이때 와야 되지, 이때 그럴 거야 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준비해놓은 기름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오전에 무슨 일인지, 이게 어디를 들렸다가 이제 오는 건지 늦게 오는 건지 그냥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오고 밤은 깊어갑니다. 그러자 이 10명의 처녀가 몸이 피곤하면서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다 졸면 잤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들, 나에게 축복하신 말씀들,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품고 있으면 정말 감사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정말 그 말씀이 내게 다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는 거예요. 구원의 배에 타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더물어 주시는 그 약속들이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기대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듣는 말씀대로 내 삶이 바로 뭔가 변화되거나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처음에 너무 좋았는데 이게 계속 뭔가 좀 좋아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진찰을 받는데 환자를 보니까 암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암이 보이니까 바로 수술로 데려가서 바로 배를 갈라버리고 바로 암을 꺼냅니까? 그러지 않죠? 어디가 아픈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환자에게 숙지를 해주고 그 병과 싸우도록 처방을 주고 수술을 위해서 여러 상태를 이렇게 점검하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약속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어느 쪽이 지금 잘못되어 있고 어떤 쪽이 병이 들어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진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싸울 준비를 하게 하시고 싸워야 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는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싸워야 되니까 그 싸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지루하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그거는 싸우는 건 없이 그냥 바로바로 그냥 뭔가 변했으면 좋겠는 거니까. 되게 그렇게 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잘 허락하지 않죠. 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말씀이 그냥 일주일 정도, 길게는 한 달 정도 안에는 뭔가 일이 일어나야 정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급진적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런저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신랑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내 안에서 행하실 것을 두고 내가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싸우면서 졸음과 싸워가면서 내가 이제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기다림이 쉽지 않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무조건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들을 묵상하게 하심으로 계속 우리 안에 행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는 기꺼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등이 꺼지지 않도록 이 준비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말씀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많이 인내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말씀이 더 많이 내 안에 담겨지면 담겨질수록 우리는 더 나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내가 더 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들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는 것을 내가 결국에는 눈으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깝게는 오늘 나에게 주실 축복과 앞으로 오는 천국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내 안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 기름, 말씀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처음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 즉 기다리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말씀을 항상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그래서 맨날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당신의 집으로 초대할 것입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들과 또 내다보는 이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과 기름을 준비했던 여인들, 이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처녀의 다른 인생입니다. 10명의 처녀들이 기다림으로 지쳐있을 무렵에 6절 말씀 보니까 갑자기 밤중에 소리가 나는데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것이죠. 그러자 다들 일어나서 이제 등을 가지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 미련한 이들이 보니까 이 기름이 없는 거예요. 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슬기는 자들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눠주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게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급히 기름을 사러 나가보지만 이미 혼인잔치에 가버리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문은 닫혀버렸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문이 닫힌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한번 종결하실 때 높은 산에 모두가 다 버들어 큰 배를 짓게 하셨지만 그들이 그곳으로 오기를 거부하니까 비는 내리고 배의 문은 닫히게 된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말씀으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전혀 다른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문이 닫힐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바울이 말한 대로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아직은 구원이 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문이 닫힌 이후에 남은 처녀들은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정한 시기가 지나서 온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재까지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고 있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대를 쭉 늘려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꽉 채워서 모든 이들이 이것을 다 들어올 수 있게끔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세상의 마지막이 너희를 찾아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니 너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은 너희는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종결된 세상에서 또 한 번의 종교를 준비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느 지도자가 세상을 변형시키고 어떤 운동이 세상을 바꾸고 어떤 시스템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런데 본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악은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또 그 악을 풀어갈 방법으로 여러 가지 철학들을 만들어내고 운동을 할 것이고 또 거기 맞는 지도자를 세워나가겠지만 이 땅에 있는 그 근본적인 본질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꿀 수 없는 세상의 이 죄 앞에 우리는 계속 도토리처럼 돌고 돌고 계속 도는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 도둑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입장에서 도둑 같은 거지 주님이 뭐 갑자기 필 받아서 확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길을 열어놓으시고는 모든 이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 초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뭐 괜찮겠지. 처음에 교회 와서 처음에 은혜 받고 은혜 받았던 그때를 내가 기억하면서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알지라고 하면서 전혀 내 삶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전혀 내 마음에 말씀의 기름이 담겨져 있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기름이 전혀 내 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기름 없이 살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 의미를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보는 것은 열린 그 나라가 아니고 닫혀있는 나라를. 어떤 이들은 받은 초대를 귀하게 여기고 앞으로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늘 기름을 채우면서 늘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다가 그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제가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듣는데 언젠가도 그 얘기를 함께 나눴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딱 배우니까 쉽게 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인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내가 그럴 수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주 안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갑자기 나타나서는 그러더라는 거예요. 집사님, 양육에 계셨던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올인할 만한가? 정말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안 되는가? 정말 내가 이분을 믿으면서 내 인생 전체를 이분에게 다 맡기며 내가 살 수 있는 건가? 홧김에 결혼한 사람이 잘 없습니다. 결혼 전에 많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고민도 하고 이상한 인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과 고민을 하고 결혼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혼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내가 안다고 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 청년이 고민하다가 2, 3주 뒤에 나타나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 믿어볼랍니다. 난 믿어볼랍니다. 내가 보니까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홀랐고 내가 이전처럼 살고 싶지는 않고 정말 새롭게 살고 싶고 새로운 인생을 내가 살고 싶은데 나 한번 믿어볼랍니다. 그 고백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며 부르시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방주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로 우리가 응답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